같이 일어나셔서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108장입니다. 구유의
김만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주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되돌아보고 철저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오랜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 취약 계층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명성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 한 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재건축 이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아름다운 새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멀리 해외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 저출산 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부강한 대한민국이 되어서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성탄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살롬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이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손영민 집사님과 권혁중 성도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잘 봉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 좌우 예 분께서도 좌우로 모두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 3부 예배 시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게 되고 항존직 은퇴식도 있습니다. 두 분이 오늘 은퇴하시게 되고 12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이제 정년 70이 되셔서 은퇴하시지만 또 사역들은 또 모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성탄헌금은 아래와 같이 여러 또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오늘 3부 예배 마치고는 전방부대 또 장병들 500명 햄버거 세트로 위문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한 10시쯤 되어야 도착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합 깨뜨리와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연탄 나누는 연탄 봉사 어제 그제 우리 청년들이 가장 추운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우리 구룡마을에 가서 봉사를 잘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2부 3부 예배 후에는 성탄 선물을 교회에서 마련했고 또 2부 성가대장 김유신 안수자님이 주신 입실하실 때 개별적으로 하나씩 비누를 받으셨을 테고 나가실 때는 이제 1층 로비에서 좀 인원이 많아서 굉장히 분주하실 것 같은데 한 세대당 우리 교적은 명성교육 교적부는 세대주를 여성분으로 해놨어요. 아내로 부인이 세대주의 신앙 세대주는 부인이고 혼자 나오신 분은 혼자 그냥 세대주가 되지만 그 옆에 이제 배우자 이름도 쓰여 있으니까 배우자가 못 오셨으면 세대주가 받으시고 세대주가 못 오셨으면 옆에 남편이 받으시고 오늘 출석하신 분에 한해서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정에 하나씩 치킨 한 마리를 수령해서 가시되 기억 성씨가 강경진 집사님부터 심재호 집사님까지는 저쪽 차량부 쪽으로 1층 계단 내려가서 좌측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고 굉장히 좀 붐빌 수 있어요. 2층에 몰리면은 그 다음에 이영 안경임 권사님부터 홍준영 희읍까지는 성씨가 이영부터는 이쪽 여성 휴게실 쪽으로 우리 부장님들이 두 분이 서셔서 이렇게 체크하고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꼭 우리 협조해 주시고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누굽니다. 구역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구역별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바꿨어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하나씩 오신 분들에 한해서 수령을 꼭 해주시고 잘 분배해 주셔야 돼요. 지난해는 3부 때 모자라 가지고 다시 튀기고 난리를 쳤어요. 튀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충분하게 만들었으니까 꼭 세대당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면 별 탈이 없을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금년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바로 주일이라서 신년 주일 예배로 바로 드려지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새해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올해 송구 영신 예배가 토요일 날 여기 밤에 나오시면 안 돼요. 문이 모두 다 치워져 있어요. 오늘 아침 주보에 늦게 나와. 이거 우리는 주보를 어제 아침에 만들어요. 토요일 아침에 만드는데 어제 10시 반에 주보가 왔어요. 본당에서.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을 줄 알았는데 원래는 안 한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광고도 하시고 주보에도 나왔습니다. 재정 보고 어제 재정 검사를 마치고 재정 감사를 마치고 금주 토요일 새벽기도 후에 이곳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부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2주간 동안 따뜻한 목동 카페를 운영해서 한 140만 원 기금을 마련했어요. 거기다 옥합 56만 원인데 4만 원 더 구제금에서 해서 60만 원을 청년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가지고 구령마을 연탄 지원하는데 100만 원, 1000장, 한 장당 1,000원이더라고요. 작년에는 800원이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연탄 하나에 1,000원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어치 해서 그제 가서 1000장을 네 가정에 300장씩, 200장씩, 200장씩 네 가정에 우리가 전달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보시면 되겠고, 아가페 소망교도소에 또 청년들이 100만 원을 또 귀한 헌금을 재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같이 가셔서 연탄을 찌고 나르고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장병 위문이 있게 되고, 또 그다음에 내년도 모든 예배위원과 기타 모든 기관장은 재건축이 종료될 때까지 연임합니다. 금년에도 충성 헌신하셨듯이 새해에도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시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외에는 모두가 연임을 구역자님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권사회나 모든 분들 한 해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해주시고, 임직에 관해서 또 이렇게 시험 드는 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임직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니까 성탄절이 오듯이 조금 기다리면 새 성전이 건축이 되고 나면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뭐 장로님이나 그건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 3년 전에도 본당에 할 때 요청을 드렸는데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좀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해요.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없어요. 임시당회장이 와야 돼요. 임시당회장이 와서 여기서 투표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절차들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러지 한다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모두가 권사님 다 될 수 있어요. 봉사 충성하신 분들은, 구역자님 하신 분들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안수 집사님들도 충성하신 분들은 다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가도 권사되기 어려워요. 7년 이상 가서 또 봉사해야 되는데 그럼 은퇴해야 돼. 가면 은퇴해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충성하시면은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수요일에는 금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새가족 이른 양들 초청 음악회로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각 가정당 하나씩, 사업장이나 또 회사에 걸으실 분들은 2개 정도 더 가져가셔도 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있다 없다요? 송구영신 예배도 또 꼭 이럴 때 보면 꼭 와서 문 열어주세요. 왜 문을 닫아놨냐고 또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오늘 저녁은 성탄절을 가족과 함께 딱 돼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2부 시간은 우리 김준원 우리 청년부 회장과 청년부 또 연탄봉사 소개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을 통해서 준비한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영상도 하고 여기 현장에도 나오셨네요. 예.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그럼 연탄 봉사 사역할 수 있어요? 사진하고 돼 있나요? 네, 지금 바로 하시죠. 예. 지난 금요일 우리 봉사활동 나요? 우리 목표 청년부는 2021년 추위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께 연탄을 통해 따뜻한 온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3일 올해에도 그 따뜻함을 다 함께 나누고자 다시금 지게를 들었습니다. 나눔을 한 곳은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강남이라지만 그곳에서도 연탄을 떼어 추위를 견뎌하는 분들은 살고 계셨습니다. 22도, 올해 들어 가장 추웠던 날. 우리는 추위에 서로 얼어붙어 더 무거워지고 잘 떨어지지도 않는 4톤에 가까운 연탄 천장을 마주했습니다. 춥고 힘들 법도 했지만 우리가 춥고 힘든 것보다 우리가 나르는 이 연탄으로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다 함께 나눕니다. 그냥 포즈 한번 해주세요. 이 마음이 곧 우리의 힘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1시간 반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준비된 연탄 천장을 모두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열었던 따뜻한 목동 카페는 잘 즐기셨었나요? 여러분께서 후원해주신 판매 수익금과 교회 학교 아이들의 깨트린 옷가와 연탄은행에 연탄을 비롯한 100만 원을 전달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도 뜻깊은 곳에 후원하였습니다. 청년부 활동에 항상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도움되고 그 세상에 멋지게 발돋움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우리 청년부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활동에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청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카페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청년부가 준비한 또 찬양 특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박은진 전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손영민 부장님이 또 이렇게 섬기십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부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수님 또 탄생하신 날 이렇게 찬양으로 또 특순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1절을 크게 한번 찬양 아기 예수님께 바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한 번 더요.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하여라. 앉으세요. 온 교회여 다 일어나 찬양하라 해가지고 일어 세웠어요. 자, 탄일종이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험악사리에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하늘종이 울린다. 하늘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부드럽게 흘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 하늘종이 울린다. 할렐루야. 단일종은 전 세계 방방곡곡 저 양천구에도 저 김포에도 우리 교구가 속한 저 인천에도 부평에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울려 퍼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원리가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뼈대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창조주, 토기장이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 64장 8절에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면서 토기장이시면서 우리는 진흙이다. 진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토기를 그릇을 만드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피조물, 인간. 창조주 토기장이 하나님과 그다음 피조물인 우리 인간, 두 번째 뼈대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 8절에서 말씀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바다의 고기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7, 8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죄, 사망.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피조물인 인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거예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온 거예요.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기독교는 다룹니다.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문제는 그 어느 대통령도 왕도 천하를 다스렸던 나폴레옹도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우린 태어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는데 왜 죽음이 올까? 그것은 저 위에 우리 조상 때부터 아담의 죄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원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나는 의인인데 한 번도 남을 해친 적도 없고 비난한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남의 거 훔친 것도 없고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래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오늘 이 땅에 죄가 오게 되었고, 그 원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요. 벌써 90 되셨잖아요. 민집사님 90이 되셔. 90. 조금 있으면 이제 100이에요. 100세 시대인데 100 되면은
좀 더 사실지 100세까지 더 사시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은 죽음이 곧 또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그 어떤 과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죄로 머물러 계속 죄와 사망의 이 골짜기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확증을 이 십자가에서 하셨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대속의 죄를 대신해 준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뼈대 원리고, 근데 마지막 원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따르고 순종하면 뭐가 오느냐?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과 영생.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이 다섯 개의 뼈대예요. 뼈대 골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사망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구원과 영생의 문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줄 길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잠시 육체의 그 기간은 100년, 길어야 100년이에요. 110년 그 이내 다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간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이 소망을 늘 우리가 주일마다 부활절에도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은 내가 또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예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3절 뭘 얻으리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집의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다섯 가지 핵심인데 네 번째 주셨던 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탄생하신 날이에요. 이 성탄의 날이에요. 성탄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출생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출생하시느냐? 구유에서 타신.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서, 구유가 뭐예요? 구유가 여물통, 쉽게 말해 여물통이에요. 그 여물통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서울 분들은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은 있겠죠. 태어난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얼굴로 눈으로 확인을 못했을 거예요. 여물통. 소나 말이 먹이를 먹으려면 짚을 썰어가지고 그 담는 통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를 깎아가지고 파내어서 만든 그 여물통, 소죽통. 예? 그 구유에 거기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유라는 단어는 바로 겸손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두 번째 또 물건이 있는데 그것은 수건과 대야예요.
이것은 그분의 섬김을 말하고 비춰주세요. 계속 날 말고 세 번째 십자가예요. 구유와 수건과 대야 그다음에 십자가 요 세 개가 이 세 가지 물건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최고의 물품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첫 번째 구유예요. 구유에서 탄생하셨다. 그분의 겸손하심이에요. 수건은 발을 씻기시면서 섬기셨다. 교회가 해야 할 봉사의 일, 연탄 봉사 다 예수님의 이 수건과 대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님들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셔서 넉 장을 쥐고 어떤 젊은 청년들은 6장씩 쥐고 그렇게 가서 나르는 거예요. 3.65kg 오늘 어제 가서 알았어요. 사람 체온하고 똑같더라고요. 36.5도잖아요. 우리 체온이. 연탄 무게가 3kg 65g이라 그래요. 3.65g. 그러면 4개 지면은 몇 킬로예요? 6개 지면 몇 킬로 돼요? 군인들 군장 정도 돼 6개. 10개 정도 매면은 대단한 무게예요. 허리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다 수건과 대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방에서 자니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저분들은 쪽방촌이나 달동네 계신 분들은 그 연탄 한 장 하루에 한 석 장 정도 많이 떼는 분은 넉 장 피운다는데 경기가 어려우다 보니까 한 석 장 정도 피워요. 지금 3,000원이 3,000원, 8,000원인데 8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올랐으니까 하루에 한 3,000원에서 4,000원의 연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겨울을 나려면. 코로나 이전에는 한 80만 장이 기부가 들어왔대요. 이런 교회들마다 봉사단체들이 와서 기부하고 가는 것이 한 80만 장. 우리나라에 한 해 쓸 수 있는 300만 장이 있어야 취약계층에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데 80만 장 들어왔는데 코로나 지나고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이번에 얼마 들어왔냐. 그 목사님 허기봉 목사님 그 대표이신 연탄은행 대표이신데 20만 장, 22만 장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후원이 뚝뚝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저 청량리 최일도 목사님 하시는 다일 공동체 노숙자들 지하철역에서 라면 박스 하나 깔고 주무시는 분들에게 어제 점퍼 하나와 장갑 하나와 양말 하나 그래서 방한 키트를 만들어서 매년 3,000개씩 만들어 준비해서 드렸는데 올해는 1,000개 정도밖에 3분의 1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가 선교사들 개척교회들 계속 우리가 지원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것으로 계속 해외 국내 교도소 장애인 선교 뒤에 있는 이것을 다 보내고 또 3월 집회 9월 집회 오늘 성탄 헌금까지 지난해 끝까지 옥합까지 전부 다 밖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밖에. 그것이 예수님의 이 섬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수건과 대야예요. 십자가 마지막 죽음의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라는 구원자. 따라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물으신다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할 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백성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21절에 구원자 따르면 구원자. 아들을 다 같이 해보세요. 아들을 시작.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뭐 할 자라고요?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할 때 구원자라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가르쳐줘요.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오늘 우리 민집사님께서 손녀가 또 증손녀를 또 보셨어요. 증손녀 맞죠? 증손녀를 또 두 번째 또 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출산하게 되니 첫 번째 딸은 또 증손녀는 지구, 이름이 지구인데 이번에 또 뭐라고 지을지 이름을 짓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 벌써 지었어요? 바다. 바다. 참들 이름 그럼 한자도 있겠나요? 한자가 있나요? 바다가?
아빠가 지었대요. 바다로 지구 하나는 지구고 하나는 바다고. 다음에 아들 놓으면 하늘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네. 산을 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출산을 했습니다. 이름을 짓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바로 구원자, 구주,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세이비어. 영어로는 세이비어.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다음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구원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질병이 걸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겠냐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지만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마지막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서 왜 태어나셨겠느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구유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잃은 자를 구원하려 오는 거예요. 잃은 영혼. 왜 연말에 잃은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장결자들, 잃은 영혼들, 구역 식구들 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 등한히 한 분들을 왜 초청하겠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들, 신앙이 식어진 자들, 낙심한 자들, 시험한 자들, 시험 든 자들 다 다시 앞으로 데리고 와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지난 8월 24일에 한번 쌍둥이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방송실요. 국내 최초로 자연분만으로 4명을 낳은 산모가 계세요. 첫째, 둘째가 여아 쌍둥이고 셋째, 넷째가 남아 쌍둥이, 남자아이 둘 쌍둥이, 여자아이 둘 쌍둥이 해서 4사람을 동시에 출산했는데 국내 최초라는 거예요. 저거 말고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건 4쌍둥이라니까요. 저거는 작년 거고 처음에 드린 거예요. 이 4쌍둥이가 서울대병원에서 출산했어요. 딸 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들 둘. 26살 아버지가 김환이에요. 김삼환이 아니고 김환. 3자 빼고 똑같이 김환이라는 저 남편 26살 포스코다 포항제철 직원이에요. 그 옆에 부인은 박두레 34세 8살 차이예요. 26, 34살인데 포항 남지점에 국민은행에 근무해요. 부인은 국민은행 직원이고 한 분은 포스코 직원이에요. 국내 최초예요. 이렇게 둘 나오는 확률이 7천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저 가정에 그러면 바로 몇 식구예요? 둘이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4명이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벌써 6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이 출산 장려하는 차원에서 9인승 승합차를 선물로 주고 그 자가용에 다 못 태우잖아요. 그 6명을 다 못 하니까 차를 기증하고 출산 장려금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육아용품으로 200만 원을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 2021년 작년에 11월 18일 요새 4쌍둥이는 금년 8월 24일이고 11월 18일 거의 한 1년 전쯤인데 5쌍둥이가 나왔어요. 이거는 인공수정한 끝에 제왕절개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 그분은 자연분만으로 국내 최초예요. 국내 최초. 이 집에는 또 딸이 넷 낳았고 아들 하나예요. 5인데 딸이 4이라요.
저 하품하고 다 누워 있잖아요. 아들 하나는 재민이고 나머지는 뭐 소현이, 수현이, 서현이, 이현이, 현자 밝을 현자는 서 밝게 자라라. 4명이 자라났지만 밝게 자라고, 재민이는 강할 민자 해가지고 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라. 재민이 5명이 저렇게 자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전해에 딸을 하나 낳았대요. 16개월 된 딸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김우리라는 아기가 있었는데, 딸이 있는데 이번에 딸이 또 4명 나왔으니까 딸이 5이고 아들 하나고 6에다가 엄마 아빠 한 몇 명이에요? 예? 몇 명이에요? 8식구래. 8식구요. 저 김진수 대위예요. 아빠가 대위라요. 여기 인천의 17사단에 지금 계양구 관사에서 저 아이들을 기르고 있대요. 엄마는 서혜정 대위, ROTC 동기래요. 둘이가 동기라. 둘 다 대위라요. 같은 부대에 살면서 동기 교육 받으면서, 오늘 우리 여기 특순했던 우리 김준원 청년도 ROTC 그 17사단 거기서 근무하다 제대했어요. 그리고 저렇게 5명을, 이건 인공수정한 것으로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 시어머니하고 이 서혜정 자부 대위가 하루에 그 뭐 얼마 정도 기저귀를 아이들이 똥을 싸고 하냐니까 하루에 한 50개 정도를 50개에서 60개를 쓴대요. 우리 1년이면 300일만 잡아도 3호는 15, 15,000개, 17,000개 정도 1년에 기저귀를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유라든지 먹는 거요, 젖병이라든지 어디 외출 나가려 해도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들 용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출도 못 나가고 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되니까 젖병을 먹어야 되고, 싸니까 또 갈아줘야 되고, 또 빨래해줘야 되고, 씻겨줘야 되고, 힘들지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5명이 자빠져 누워 있는 거 보면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는 부모님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한이도 오늘 생일이지만, 이한이 오늘 생일이죠. 12월 25일 생이에요. 오늘 맞죠? 김이한이도 오늘 생일이고, 이기재 집사님도 오늘 태어났대요. 예수님하고 그럼 생일이 똑같네. 12월 25일 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뭐라고요? 20분 설교했는데 다 까먹으셨네요. 힘이 쭉 빠져보네요. 산타하고 지금 치킨만 생각이 나시는지. 주여, 이 치킨 생각하면 안 되는데 누구라고? 오늘 주인공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산타 할배도 아니에요. 할매도 아니고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치킨도 드시고 장병들도 연탄 봉사도 하는 것이지,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캐롤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건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모시는 귀한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2장 1, 3절입니다. 1절과 4절을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말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의 성탄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아기 예수님께 바쳐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원하시는 곳,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귀한 물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추위에 떨고 외롭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질병에 떠는 자들에게, 개척교회로 힘들어하는 문을 닫기 직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이 작은 물질을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한 해 동안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업들, 우리 직장들, 회사와 모든 가게들이 하나님 새해에도 하나님 더욱 번창에 번창을 더해 주시옵소서. 농어촌에서 산촌에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 해외에서 복음 증거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지켜주옵시고 늘 좋은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전방에서 추위와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는 어젯밤에도 따스하게 마음 편히 놓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방부대에 또 이 포병대대 500여 명 우리 장병들을 위문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추위에 떨면서 나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산부 요인들,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든 정치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2023년에도 하나님 더 크게 부흥되고 발전되는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시고 새해에도 많은 비전들을 가지고 진행할 때 하는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며, 목동성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재건축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순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구청과의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설계도도 아버지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준비하고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모든 재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우리 단장님들, 여러 위원들, 우리 항존직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유치부의 어린 생명들의 간절한 기도까지라도 주님 외면치 마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수술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항암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권사님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도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아 더 크게 주님 앞에 충성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아름답게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권사회에서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섬기시고 해서 재정을 많이 또 이렇게 세이브해서 50만 원 오늘 장학 헌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집사님 우리 증손녀 보셨는데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용품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오늘 와서 얘기하시니까는 준비가 안 됐어요. 기저귀도 준비 못하고 교회에서 출산 선물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오늘 더 드렸을 텐데 1월 첫 주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달력도 나와 있으니까 2층에 나가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목동성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